이번 명절날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들 나누셨습니까? 아마 대개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였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느 집이나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뉴스 보니까 요새는 특히 러시아가 힘든 모양입니다. 아주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유럽 나라들이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러시아만 이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만큼 이 경제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가 이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못 사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전에 러시아 갈 적에 이 하늘에서 시베리아 땅을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가도 까치 없는 광활한 땅이 그 시베리아예요. 요새는 이제 직항로가 생겨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전에는 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를 가려면 크라스노야르스크라고 하는 이 도시를 경유해서 가야 됐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도착해서 거기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가 명색이 동시베리아의 중심 도시인데 그 도시를 둘러보면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거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심한 것은 그 땅속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자원 부국입니다. 자원 대국이에요. 만약에 시베리아 땅에 묻혀 있는 그 지하 자원을 다 캐낼 수만 있다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지구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 걱정을 완전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보화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아래에 묻혀 있는데도 그걸 발굴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속에도 아직까지 발굴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잠재된 능력. 만약 우리 안에 잠재되는 그 무한한 능력들을 발굴해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신명기가 이러한 잠재력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신명기서를 배우고 있는데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무려 40년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었는지 광야 훈련 40년을 다 받고 나니까 천하무적의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 앞길을 갈아먹는 수많은 적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단번에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해버리는 자기도 놀랄만한 이 막강한 힘이 이 자기들 안에 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동안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이 노예 생활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세월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광야 사는 동안, 그 훈련을 받는 동안 그 사람들의 꿈이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면할까? 우리가 언제나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도 언제나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나도 언제나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땅도 아니고 또 들어가서도 절대 그냥 거저 놀고 먹는 땅이 아닙니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부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친 땅을 일일이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캐서 광석도 캐내야 돼요. 그 광석으로 철을 만들고 구리를 만들고 농기구,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농기구를 일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땅에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장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느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한복판에 쳐박 놓으시고 이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만 그 썩어 빠진 노예의 근성을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걸 잊지 마라. 꼭 기억을 해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 힘들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 훈련을 받아야지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있는 원망, 불평, 패배주의, 팔자타령 같은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너희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네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내라. 그걸 발굴해라. 그래야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을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속에 이런 잠재력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발굴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첫 번째가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 말씀 믿고 뭔가 행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뻘건 땅입니다. 그 땅 그 자체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광야는 말 그대로 빨간 땅입니다. 빨간 땅이에요. 먼지가 퍽 나는 빨간 땅하고 이 바위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중에 다 목말라 죽어요.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그늘을 만들었지 않으시면 다 햇빛 타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지면 얼어 죽어요. 이 광야란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만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그러한 광야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똑 떨어지면 낙동강, 똑 떨어지면 낙동강.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때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광야예요. 광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 믿고 어떤 건 못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자, 이런 믿음 훈련이 기도 훈련이고 기도 훈련은 또 순종 훈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순종,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려버리고 어떤 장애물도 다 헤쳐나가고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별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내 안에 어떤 잠재력도 들어있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 잠재력을 발굴해야지만 내 인생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다.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해라. 말씀 믿고 뭐든지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자,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8장 1절. 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해라.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공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감춰두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한 사람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단을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나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즉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천국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천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좋은 것은 공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됩니다. 축복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됐든 40년 광야 세월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40년 세월을 투자하고 광야를 받은 결과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따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에 돌을 캐고 광석을 캐서 철과 동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앞을 가로막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는 게 다 형통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이 될 것이며 너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빤빤히 놀면서 자잘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뭔가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진 않으면서 공짜로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값싼 은혜만 구하니까 그저 쉽고 편한 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은 미어 터지고 우리가 이제 할 일 많은 개척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문 닫고 난리들입니다.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희생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다들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은 받고 싶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희생 없이 공짜로 축복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고 거두는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런 축복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공짜로 거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심지 않고도 뿌리지 않고도 저절로 공짜로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러고 사람을 속이는데 그 거짓말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밥만 먹었다면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 황용조 선수가 막 훈련을 바다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러고서는 차라리 저 바닷물에 빠져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수없이 연습합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뭐 음악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첼리스트건 뭐 피아니스트건 바이올리스트건 연주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못이 박히도록 밤낮 죽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발레리나들 보세요. 강수지 같은 여자 언젠가 발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예쁘게 생긴 여자 발이 거의 불구처럼 뒤틀어졌더라고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저절로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도둑놈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투자할 땐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정력도 투자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도요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에서 주일이면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들어야 됩니다. 또 과감하게 물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또 정격도 재능도 투자해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뛰면서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식당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이 찬양대하고 안내하고 교사하고 그러는 거, 이게 다 내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고 내 재능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알아서 100배, 1000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느냐? 불평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투자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그저 공짜로 축복만 따먹겠다는 이 생각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런 빛의 위대한 인물 중에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고 공짜로 저절로 훌륭하게 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정말 복을 받고 싶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투자라고 하시면 과감히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정력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빌어서 주시는 축복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교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양지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내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나만의 주특기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해라. 자, 오늘 말씀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철이나 동 같은 것들이 산에 있는 광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광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돌멩이같이 보여요. 돌덩어리. 그런데 그런 돌덩어리 같은 광석을 캐내서 다듬고 재련하면 그 안에서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그런 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나도 몰라.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광석처럼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단 광석을 캐내는 겁니다. 그걸 캐내서 재련하기만 하면 내 인생도 보석처럼 바꿔집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보석들을 캐내지 못하고 돌덩어리 같은 돌멩이 같은 인생들에서 죽어버리나요? 자, 첫 번째는 그런 거 너무나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딴 걸 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걸 뭐에 쓰겠냐?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냐? 그러니 에라, 이대로 살다가 죽자. 그러나 정말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세상이 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평생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복원받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행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못 들어가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만히 정찰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안악 자손들, 그냥 키가 2m,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덩치를 보나 무기를 보나 경제력 보나 군사력 보나 도인들이 자기들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 울고불고 원망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무기를 찾아보기도 전에 지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대신에 죽어라 원망불평만 합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낙심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은 남에게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부모 잘못나 이렇게 되었고 남편 잘못나 이렇게 되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다 계속 원망불평하더라고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 무슨 목사가 저러냐. 이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도로 광야로 빠꾸시킵니다. 도로 돌려보내요. 너는 불합격이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그러니 그 고생이 평생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뭔가 자기 분야에서 조그만 거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어떻게라도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라도 해서 내 안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근데 인생이 풀리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무슨 일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열심히 찾아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찾아낸 가능성을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 전혀 생각 못했던 새로운 인생길이 열어집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모세도 인생 실패자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로 떵떵 울고 살던 사람이 살인자가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양이나 치며 살다 폭삭 늙어버렸어요. 영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생 실패자가 된 모세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그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이놈! 네가 왜 가진 게 없냐?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래 보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양칠 때 쓰는 지팽이. 그래 지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팽이 내면 됐다.
너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켜라. 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제가 미리 퀴즈 냅니다. 퀴즈. 자, 퀴즈.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정답은 에게 이까짓 거 가지고 뭐해? 에게 이게 정답이에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게 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막강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리고 앞길 가는 모든 이방 민족 다 무찔러버리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어요. 자, 우리들한테도 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게 이까짓 가지고 뭐해? 그런데 바로 에게 하는 게 모세의 지팡이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어쩌면 내가 에게 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광석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 광석을 캐내어서 재련하기만 하면 거기서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내 인생이 바뀌어 운명이 바뀝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광석들을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나한테만 있는 보석 같은 재능들, 이것들을 발굴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는 저한테도 사실은 그러한 재능을 더 발굴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출판사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 좋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당신처럼 기독교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재능이라는 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좋은 재능을 받았으면 뭔가 더 큰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장님 말에 제가 좀 충격도 받고 좀 반감도 들더라고요. 반감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그동안 생으로 교회 개척하고 이 얼마나 죽을 거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그분 말씀이 틀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 못하는 목회도 제 깐에는 아당바당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 열심히 했어요. 아당바당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는 책 한 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거의 못했어요. 글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산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재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썩히고 살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능은 사용하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일을 좀 시작을 해보자. 뭔가 나한테 주신 재능을 좀 활용해보자.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출판사 조진으로도 이 종교개혁서를 만화책으로 한번 출판해보자. 한번 그려봐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게 전공 아니냐.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네, 올해는 한번 그 일 한번 시작해보자. 조금씩이라도 시간 내서 조금씩 그려보자. 이것도 잠재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신앙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잠재되는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재능이란 것도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능력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아닐 거예요. 100분의 1도. 나머지 100분의 99는 아직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나머지 능력의 100분의 2, 100분의 3만이라도 발굴해낼 수 있다면 아마 제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왜 저러고 살까? 왜 저 재능을 사용 안 할까? 그게 다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하니까 그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자기 걸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음력으로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부디 우리 양주명세 성도님들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도 가난뱅이로 살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극빈자들에게 주는 이 생계보호제비, 그 몇 푼 되는 걸 받아 쓰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소지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만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자는 누가 봐도 인생 실패자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살던 여자가 하루는 공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나도 옛날에 동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문학가의 꿈을 키우던 문학소녀였는데, 자, 그러다가 문득 이제부터라도 글을 좀 써볼까? 우리 딸내미에게, 아빠도 없이 자라는 딸내미에게 들려줄 동화를 써볼까? 그 불쌍한 것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써볼까? 그러고 보니 그게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글 쓰는 거 자기가 제일 잘해. 그때부터 그 여자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써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입니다. 여기 해리포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여자가 쓴 판타지 동화책인 해리포터가 대박을 터뜨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뮤지컬 만들어지고 각종 캐릭터로 만들어지고, 그래 그 해리포터를 쓴 여자 작가가 조앤 롤랭이라고 합니다. 조앤 롤랭. 그 여자가 그 책 한 권으로 그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무려 영국 돈으로 1억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은요, 약 3,700억이에요. 3,700억. 책 한 권으로. 이게 평생 번 돈이 아니고 1년 동안 3,700원. 그 후로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잠재력을 그 여자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주셨고요, 여러분한테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발굴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벨보이 잘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발굴해낼 수만 있다면, 옛날에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이언트. 제임스 딘이 유전을 발견합니다. 서기가 빵 터집니다. 제임스 딘이 유전을 발견하고 한순간에 팔자가 바꿔진 것처럼 내 인생도 바꿔지고 내 운명도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행해라. 두 번째는 투자해라. 세 번째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거를 해라. 네, 이제부터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도 한 해가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들을 발굴해내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존귀하고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